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강조하면서 등장시킨 한 중요한 단어가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영적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요? 단순히 실제적인 삶과 어떤 영적인 삶이라는 게 조금은 다를 법해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좀 영적이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말하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강력한 유대 율법의 훈련을 받고 자라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유대교의 제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영적 예배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하는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단어는 그가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유대교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훈련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도 생생하게 그에게 제사라는 것이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영적인 제사라는 말인데 이 제사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사도 바울은 그 제사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들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번자가 태울 번자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접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겁니다.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근데 그 번제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물을 끌고 오는데 수렴소, 수양, 수송아지, 비둘기 무엇이든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옵니다. 흠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흠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져오면서 흠 없는 제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와서 그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느냐 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동물을 잡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 앞으로 와서 먼저 그 동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가 크기로. 그래서 죄를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그 동물을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흐르겠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주변을 쫙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동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껍데기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 잡아보셨나요? 아마도 그런 경험 없겠죠. 껍데기를 본인이 다 벗깁니다. 벗기고 난 다음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다리나 몸뚱아리, 머리를 전부 다 뼈대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시켜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더더욱이 그 안에 있는 내장, 정강이는 다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마침내 그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냥 생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영적으로 해야지, 교회니까 영적이어야지,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피를 쏟아내고요, 그 피를 뿌리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껍데기를 벗기고요, 그리고는 제단 위에 올리는 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돼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내 몸이 찢겨져 각을 떠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완전히 태워지는 그런 제사를 생각하며 영적 예배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를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burnt offering 그럽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번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다른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뭐라 그런지 아시나요?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번제를 뭐라 그러냐면요, 홀로코스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표현이 제사, 영적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좀 더 영적으로 변화하자, 이 얘기가 그냥 말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조금은 더, 아니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이렇게 하면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이게 그냥 영적으로 생각이, 그래 뭐 영적이지 영적이지, 그게 아니라 동물을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내 끄집어내서 씻어서 거기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 올리는 그 제사를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한번 드려보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속에 영적인 제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진짜 내 자신이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그 제물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좀 열심 내라. 자기 일에 남을 제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이요, 자기 일, 자기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요, 자신의 일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지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지체 손이고요, 왼손이고요, 오른손이고, 오른발이고, 왼발이고, 오른발가락이고, 뭔가 전부 다 각자 다른데, 우리가 남의 것 너무 신경 쓴다. 자기의 일에 창념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요.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란 말이죠. 그냥 자기가 받아서 섬기는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남의 사역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사역을 평가하지도 마셔요. 그냥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옆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그 마음과 다른,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를 남겨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진짜 그 일에만 충성하는 그것, 마치 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온 동물을 잡듯이 그렇게. 여러분, 이 번제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그럽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내 죄를 씻는 일입니다. 내 죄를 씻는,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일을 할 때 이 일은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씻는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할 거 없잖아요. 왜? 내 죄 때문에 하는 건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제물을 드리는 건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리는 건데, 남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 죄를 위하여 내가 지금 동물을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것 하는 거지. 왜요? 나의 죄를 씻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거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번제는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드린 게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온전한 헌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거 없죠. 남이 잘했다 못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 전혀 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해 봐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뜨거워져 봐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해져 봐야지. 그래야지 남이 어떻네, 남이 어떻게 말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각자가 자신의 한 것으로 인하여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물 주는 애가 화가 나서, 야, 네가 아무리 심는다고 내가 물 안 주면 살아나냐? 라는 거, 그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요? 물 주는 사람이면 물만 주면 돼. 물만 잘 주면 돼. 시들지 않게, 죽지 않게, 풍성하게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주면 돼. 심는 사람은 뭐요? 잘 심어야 돼. 땅을 잘 파고요, 그래가지고 잡초도 뽑아내고 잘 심으면 돼. 근데 이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물 주는 게 더 중요해, 심는 게 더 중요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뭐하다고요? 똑같다.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똑같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 나는요 물 주게 돼 있었어요. 그럼 물 준 일로 인하여 상을 받는 거지,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야단 맞지 않아요. 아니, 내가 씨 잘못 뿌렸다고 얘기한 것으로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물 잘 준 것으로 받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 받을 텐데 뭘 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마르다는요, 가만히 놔둬도 지 일 할 사람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해. 열심히 가서 뭐 만들고. 근데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다가 갑자기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 다시 넌 뭐하냐? 주님 얘는 뭐합니까? 나 지금 바빠져. 주님은 뭐 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 말씀 잘 읽어보셔요. 마르다 보고 너 이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준비해 갖고 와 말한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됐는데 마르다는 하다가 마리아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일 잘하면 돼. 우리 일 잘하면. 아버지는요, 아버지 역할 잘하면 돼. 부인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부인은 부인 할 일만 하면 돼. 남편 보고 당신이 회사에서 왜 이렇게 냐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자기 일만 잘하는 거야. 아내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가요, 시끄러운 이는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 주는 이는 물만 주면 되는데 물 주면서 씨 뿌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씨를 그렇게 뿌리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씨를 뿌려봤는데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야. 물 주는 사람, 야, 햇빛 날 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상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 고백을 담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기능이 아니라 나라는 지체, 그 지체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 상세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예언이면,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이면, 위로하는 자이면, 구제하는 자이면, 다스리는 자이면, 긍휼을 베푸는 자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 내가 물 주는 일이면 물 주는 일을 열심히 연구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주면 되나? 이 식물은 언제 물을 주면 되나? 얼마나 자주 물을 주면 되나? 줄 때는 어느 정도 주면 되나?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 연구. 그게 오늘 얘기야. 그냥 제가 다 얘기하지 않지만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자비를 베풀려면 아이씨 내가 또 이 사람 또 섬겨야 돼, 그러지 말고 즐거움이라 그러면 즐거움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즐거움을. 그거 하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주어진 자신의 일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 제가 물 주는 일이면 물을 어떻게 주면 되나? 여러분 아무렇게나 주면 됩니까? 어떤 식물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래. 저는 물 날마다 주면 좋을 줄 알고 날마다 주었더니 죽어버렸어. 그런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얘는 물을 날마다 줘야 되는데 나는 생각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그 일 열심히 합니다. 일본에는 찬양대가 없어. 찬양대라면요 자기의 맡은 파트를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아이 소프라노 소리가 왜 저래? 쥐는 엘토인데, 엘토는요 엘토만 하면 돼. 지가 엘토를 연구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잘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냥 우리 일만 열심히 하고 남들 얘기하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이거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쥐할 일 한 거예요. 나중에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냥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영적으로 변화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번제단 위에 드려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내 맡은 일, 나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일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살려주신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